천호 공원을 걷다 보면 참새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참새들 보면서 저 작은 참새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아 보이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참새조차도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저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의 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목자가 당연히 양떼들을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 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영혼 혹은 우리의 구원 그런 것으로만 일부러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행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잘못되게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뚜렷하게 잘 보여. 그러니까 구름을 쳐다보고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이 가만히 내려앉으면은 거기 어떻게 합니까? 짐을 푸는 거죠. 짐을 풀어요. 그래서 장비를 다 풀고 텐트를 풀고 짐을 풀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머물 그런 준비를 하면 되죠. 그런데 구름이 막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짐을 챙겨가지고 짐을 싸야죠.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또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저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예,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름 기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시면 또 그렇게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기도 많이 하면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뭐 허연 게 보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뭐 붉은 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면서 지나치게 좀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거, 그죠?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어떤 막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인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구름 기둥, 뭐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니잖아요. 구름이 뭐 인격체도 아니고 구름이 어떤 판단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막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 아닙니까? 또 성경에는 여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기드온의 예가 있어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내게 그 뜻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이 한 이적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을 구하죠. 어떤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양털에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고 반대인가? 주변에는 다 이슬이 없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하죠.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는 다 말라 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쫙 짜니까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아주 이게 기드온이 아주 그냥 주의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쫙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기도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다 말라 있는데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물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있는 거예요. 기도원 이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뭐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때 참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맞는가 할 때 기도원의 그 성경 구절 읽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하나님 제게도
분명한 좀 확신을 주십시오. 저는 뭐 양토를 구한 것은 아니고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분명한 이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적인 방식, 표준이 되는 방식, 너희들도 그렇게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극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어떤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구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 마지막에 이게 점검 사항이죠. 다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길도 생각해 보고 저 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생각했더니 불안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 길을 생각해 봤더니 마음에 참 평안이 있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평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지나치게 감정 나 행복해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녁 때 가니까 갑자기 우울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수십 번도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데 또 기뻤다 슬펐다 많이 바뀌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면 좀 한 바퀴 휘 돌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조깅도 하고 산책을 하면은 좀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좌우되어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최고의 방법,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참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기도를 표현하셨는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읽고, 성경 말씀 읽고 또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읽고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딱 펼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딱 펼쳤더니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도 가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시지 또 딱 펼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이 써 있다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간하되 그 원리 우리의 삶에 주시는 원리와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뒤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거나 막 다 적용하고 아무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비춰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에 쫙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조언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차 마시고 그냥 수다 떨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광고 드렸듯이 어제 그제 이렇게 잽스 캠프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잽스 캠프 우리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도 자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즐거운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야, 모임이 이렇게 풍성하게 마셔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채워지면서 이렇게 좋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태풍도 울고 장마도 지고 할 텐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풍의 의미가 뭔가? 아이고, 비도 많이 오고 저 바람도 불고 피해도 많이 나는데 태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태풍이 한번 불면 그냥 이게 바다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뒤집어진대. 바람이 부니까 저 깊은 곳에 그 플랑크톤, 그 영양분들이 막 저 위로 올라오고 밑에 있는 산소가 저 깊은 심해의 바다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이렇게 막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태풍이 확 뒤집어 놓으니까 막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연들이 막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좀 더 준 사람도 있어요. 더 준 사람, 그죠? 지혜가 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좀 물질이 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좀 더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지혜가 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그럼 불평도 없고 다툼도 없을 텐데 다 똑같이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더 주시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 똑같이 있어, 다 똑같이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아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셨어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해. 이렇게 교제하면서 채워주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활기 있게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 조언들은 내게는 없지만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갖다 대일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조언을 받았어요. 조언. 누구에게? 저 이방인 것 같은 저 미디안 저 장인 이드로에게 조언을 받았어요. 조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그냥 고생하고 재판하고 있어요. 고생하면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냥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그냥 줄을 그냥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뭐하러 이렇게 다 고생하고 있는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다 재판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하면 저 사람들도 다 집에 가서 편할 수 있고 당신도 편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 이드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모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장인의 조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모세가 그 장인의 그 의견 조언을 수용하게 되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즐겁고 유익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한 명 들어볼까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 반을 썼어요. 반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도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도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곳에 많은 위험,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의 조언을 물리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조언하고 사도에게 여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하고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가 아닌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두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참 귀한 판단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주변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것은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모범을 따르는 일. 따라해볼까요? 모범을 따르는 것. 모범을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모범을 많이 따르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탑건 매버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 그게 근데 30년 전에 이미 나온 영화를 이제 2탄이 나온 거예요. 2탄. 30년 만에 2탄이 나온 거예요. 탑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30년 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됐죠. 30년 전에. 제가 20대 때 나왔네. 20대 때. 30년 전에 그 탑건이 나왔는데 그때 10대, 20대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 주인공 누구예요? 주인공 탐 크루즈.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탐 크루즈 닮았대요. 닮았습니까?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딱 한 번. 근데 탐 크루즈가 그때 인기였어요. 탐 크루즈가 인기. 그래서 그때 10대, 20대를 지냈던 사람들 옷장에는 다 가죽옷이 한 벌씩 있대요. 탐 크루즈의 가죽옷, 탐 크루즈의 선글라스가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다 탐 크루즈. 그리고 미국에서 약 2만 명이 그 당시에 그해 그 해군에 지원해. 해군에 나도 탑건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군에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했다. 나도 닮고 싶다. 그런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나도 닮고 싶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어떤 닮고 싶은 사람을 두심으로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쫓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두 사람이 닮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18세기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닮기를 흠모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닮고 싶은 설교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였어요. 18세기의 조지 휘필드.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다 맞춰지게 되면, 오후 예배가 있겠죠. 다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 특별히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특별히 집에 가서 빨리 집에 가가지고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펼쳐 읽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대요. 목사님 오늘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크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데,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탁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일기를 읽어보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크게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날도 또 읽어보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겸손해진대요. 마음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자주 읽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막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 닮고 싶다, 저 모범을 좀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했던 이 분의 일기가 출간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세계 선교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30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피를 토하면서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결핵이었나요? 피를 토하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가 몇 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썼었던 그 일기가 있어요. 일기.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 좌충우돌하던 그러한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일대인가요? 예일대를 다니면서 퇴학을 맞아서 퇴학을, 젊은 시절 좌충우돌하면서 썼던 그 내용들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거는 이제 찢어버려요. 너무 이상한 것들은 찢어버려 자기가. 그리고 이제 일부분이 그것이 출간돼서 나오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 책으로 출간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이 세계 선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책이 들려지면서 이 책을 읽게 되고, 볼때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수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막 인도도 가고, 그때부터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 선교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계 열방에 퍼져 나가게 되는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 세계 선교에 대한 최초의 역사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듣는 모든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이 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범이죠, 모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모범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큰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네 번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나의 상황을 유심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이 이렇게 닫히는 수가 있어요. 닫혀요. 문이 점점. 그리고 어떤 길을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또 이렇게 여시는구나 하는 그런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금방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죠. 오랫동안 인내로 기도합니다. 상황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이렇게 견주어 보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만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구름 기둥 없고 불 기둥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성의 분별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애쓰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신앙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한번 구해 보시죠. 야,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해 보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겸손하게. 그죠? 내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 주셔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한번 구해 보시죠.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 조언을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더 헷갈려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조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언했지만은 나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받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범을 잘 따라가십시오. 좋은 모범을 보이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좋은 믿음의 어른들, 훌륭한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잘 바라보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실패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끝났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나쁜 길, 악한 길에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